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9절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 이사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지음받기 이전,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고백을 하는데 은혜의 쉬운 뜻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 누리고 회복되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통치 시기는 솔로몬 사후 최고로 강성한 시기였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교만하여 나병에 들어 별궁에 거했다.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했다. 그리고 아하스의 시대가 되었다. 우시야 사후에 왕국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유다 왕국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다. 아하스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우상 숭배자였다.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고 다메섹에서 우상의 단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한 악한 왕이었다. 본문은 바로 그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악인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 라고 했죠. 우시야 그리고 요담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왕. 그래서 그때가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한 때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 다음 왕이었던 아하스는 남유다 왕 가운데에 두 번째로 악한 왕이다라고,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왕, 그 다음이 아하스다라고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온갖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 내용이 1절로 9절에 나오는데 1번 사랑의 회초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는 바알을 섬기고 이방을 본받아 자녀를 불사르는 악행을 행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유다를 치셨다. 유다 군사 12만 명이 죽었고 백성 20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 유다 왕국은 겨우 예루살렘만 남겨진 상태였다. 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침공하려 한다.
그 소식이 아하스 왕에게 전달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아하스를 위로한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심지어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자녀가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드신다. 교회는 사랑의 회초리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죠. 그 회초리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연합군이 패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남유다를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만 겨우 남고 남은 모든 성들은 다 점령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리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다시 한 번 더 연합하고 2차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네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첫 아들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짓게 하셨죠.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이름에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죠.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1차 전쟁 때에 거의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절 6절에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세상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무너뜨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8절 하반절에 보시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람은 2년 뒤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12년 뒤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65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정책은 백성들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것이죠. 그 정책을 썼던 때가 65년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떠나서 이런 위기를 당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니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내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번 피할 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징조조차 거부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하스는 징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이사야 당대에 이루어지며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 성취된다. 하나님의 왕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으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표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막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덧붙여 더 확실한 피할 길인 처녀의 잉태와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다. 실로 여자의 후손은 죄의 구덩이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유일한 길이다. 교회도 동일하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다. 구원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시고 징조를 구해라. 어떤 징조이든지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하니까 1차 전쟁 때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확실한지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하스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어야지만이 굳게 서게 된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연합하여서 2차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에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마치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역사를 보시면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아수르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혹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70일 기간 동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혹 지금 이 시대처럼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해 있어야 될 것입니다. 3번 고집스러운 백성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 자신의 방법대로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연합군을 물리쳤다. 그의 계획이 맞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수르는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을 멸한 후에 계속 유다를 침공했다. 아하스의 계획은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아수르의 침공을 본문은 그날에라고 말씀한다. 애굽과 아수르의 침공을 두고 파리와 벌이 온 땅에 앉는다라고 했다. 유다 백성은 치욕을 당할 것인데 머리가 깎이고 수염도 깎일 것이다. 땅이 황폐하게 되며 소와 양이 밟는다. 약속을 버린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교회가 징계를 받을 때에 인간적인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약속의 말씀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17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이라는 단어가 18절, 20절, 21절, 23절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그때가 아니라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입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23절로 25절 말씀만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저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 아하스 왕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강대국을 의지했다. 그러나 아하스가 의지한 아수르가 유다를 더욱 타락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만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